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이제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잘 성장했습니다. 어느덧 모세의 나이는 40세가 되었습니다. 40세는 불혹의 나이라고 하죠. 미혹되지 않고 모든 것에서 중심을 잘 지키는 그런 나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익혔고 말과 행동에 능했습니다. 한마디로 웅변술도 뛰어났고 리더십도 있었고 군사로서도 민첩하고 그런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에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히브리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고 고통받는 동족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저들을 구하리라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밖에 나갔다가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면서 학대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아마 공사 현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순간 그는 분노와 정의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사방을 살펴보고 보는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모래 속에 묻어버리죠. 이튿날 그는 다시 같은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2명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동족들이 싸우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족을 치느냐.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이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내가 어제 바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어제 동족을 위해서 정말 살인을 불사했어요. 자신이 이제는 나설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애굽인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족들 사이의 싸움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또 중재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제의 살인사건을 들춰내면서 모세를 위협하는 거죠.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왕궁에서 쌓아올린 모든 지위와 힘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동족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렇게 돕고 싶었던 그 사람들마저도 동족들마저도 자신을 거부한다고 하는 뼈아픈 현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 질문은 모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스스로를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나만한 위치에 나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야. 나밖에는 동족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어. 이젠 내가 나서야 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동족들은 모세를 애굽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를 살인자로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일은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모세는 왕궁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급하게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40년간의 그렇게 견고하고 화려했던 왕궁 생활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으로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 힘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고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 돈이든 그게 지위든 아니면 스펙이든 인맥이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고 있는 그런 실수 중에 하나가 뭐 하나가 이게 정말 나의 사명이야. 이거 꼭 내가 해내야만 해. 라고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내 힘을 다해서라도 완벽하게 해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문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모세가 왕자의 신분, 자신의 교육, 자신의 인간적인 영향력을 의지하려 했던 그런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의지, 신뢰,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영향력, 재능, 지혜, 안전장치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거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이런 명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내 방식, 내 고집을 내세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열정 안 알아주면 상처받아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해?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건요, 거룩한 야망, 거룩한 비전이 아니라 그냥 위험한 혈기죠, 혈기. 우리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 겉으로는 거룩한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자꾸 혈기를 내요. 모세가 실패한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영 배울 때 힘을 자꾸 빼라고. 그래야 물에 뜬다고. 신앙생활은 내 자아의 힘을 자꾸 빼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주님을 지키겠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베드로는 위험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사용할 준비가 늘 되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칼을 품고 다닌 거죠.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따르기 원한다고 늘 고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늘 칼을 사용하려고 해요. 품고 다녀요. 모세처럼 재능도 많아요.
지혜도 있습니다. 능력도 많죠. 그런데 꼭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칼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요청하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 천사들을 보내달라고도 할 수 있단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단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있으셨지만 아버지의 십자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에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거룩한 비전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비전 이룬다고 내 혈기, 위험한 혈기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